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129편입니다. 구약성서 899면 시편 129편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의 129편은 악한 자와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시대 잠깐 외에는 도무지 평안할 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던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은 오히려 5절과 7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햇빛을 받아 말라버린 지붕 위에 잡초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이요 구원의 확신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노래가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급류에 휘말려 가는 것 같고 캄캄한 흑암 속을 헤매 있는 것 같으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9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민족의 구원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악한 세상과 핍박한 자들로부터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단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현실이 바라보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탄식하지 아니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들에게서 이 구원의 확신의 노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많은 성도들이 눈앞에 어떤 환난이나 문제, 이러한 고난이 금방 사라질 것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래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앞뒤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머지않아 곧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고 있는 집도 튼튼하게 지으라는 것이죠. 금방 돌아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은 후에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그 당시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당대도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 다음 후손들의 때에 될 일들을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의 이 고통을,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저 멀고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의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는 3명이었지만 그곳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죠.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언제 천국 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삶의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이 고난의 때가 아무리 오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간증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슬람 교도로서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치 옛날 사도 바울과 같죠. 아주 심각한 핍박자였는데 꿈중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예수 영접한 지 한 달 만에 극렬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데 고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축복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1943년 6월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되죠. 그 후에도 1년 정도가 더 지나서야 비로소 독일과의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상륙 작전이 성공했지만 여전히 유럽 전역에 독일군이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 나치가 여전히 점령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겼다. 이전에는 패배주의와 절망과 낙심, 우리는 안 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하는 그 절망의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확신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전히 밖에는 나치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들의 깃발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미 유럽에 있는 국민들은 해방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치의 눈치를 보며 협력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면 죄가 득세를 하고 마귀가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승리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불쌍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너무 답답하죠. 결론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런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중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은 또 좋은 곳으로,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끌까? 또 어떤 좋은 식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구원의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가를 오히려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구원의 체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더디 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넣을 때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해 기도하십니다. 주여.